네. 집사님이 앉으시면은 시작할게요. 왜 이러지? 우리 차이가 그러나? 오케이. 네, 용훈이,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이 자리 가운데 온라인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 지혜 주시어서 이 내용들이 잘 머릿속에 남아 하나님 말씀이 기억에 남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우리 제목만 한번 딱 지난주 제목 한번 보면은 기억날 것 같아요. 지난주 제목이 인간의 목적과 실패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네,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내용이 창조 사건을 다룬다면 2장 4절부터는 인간 중심의 어떤 창조 사건을 다시 한번 인간 중심으로 써 내려간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인간이 그냥 지은 대로 잘 살았던 게 아니었죠. 어떻게 됐죠? 타락으로 인해서, 네, 죄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덴 동산은 성전, 우리가 지금 계속 수예배 때 배우는 성소, 성막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소의 성막의 문이 어디로 나 있죠? 동쪽으로 나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라는 건 단순히 그 지상 낙원에서 쫓겨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장소인 성소에서 쫓겨났다.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빼고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그로 인해서 그거를 동산 중앙에서 날마다 봄으로 인해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는 좀 월등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지만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는요, 일종의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이렇게 경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경계를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 질서를 깨려고 했던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거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류의 죄는 이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를 깨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것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설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사과를 보면 사과 제목이 뭐죠? 사과요? 네, 죄로 인한 급락. 오늘은 그 인류가 지었던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었던 죄, 그 이후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어떤 식으로 인류가 죄를 짓는지가 이제 극명하게 11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일단은 오늘 한번 솔직히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다 읽으신 분 계신가요? 다 저는 계신데. 금방 읽었어요. 방금 읽으셨어요? 네. 아니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뭐 가인과 아벨 내용 모르는 사람 없고, 뭐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뭐 노아가 포도주 먹었던 거, 그리고 뭐 바벨탑 사건 이거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야기 나눌 거니까 그래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30페이지 넘어가서 30페이지 요 부분만 줄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뒤에부터 읽을게요. 세 번째 줄 맨 뒤입니다. 다음이라고 써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주요 장면에서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죄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한 줄 밑에 여기서는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 있죠. 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없으시면 들으면 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인들이 땅에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초래한 결과들만 땅에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성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과의 내용은 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번, 명령 번- 순종하는 번성하여 거? 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에 말씀하셨죠. 근데 이렇게 땅에 충만할 때는 어떻게 충만한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그 존재들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건데,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땅에 형상을 닮은 대리인들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죄가 땅에 충만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죄가 땅에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식으로 자비와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페이지로 3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가인과 아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자, 가인과 아벨에서 죄가 어떤 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제사관계?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그쵸. 그건 이제 형벌이고, 죄를 어떤 죄를 지었죠? 가인이? 죽였어요. 네, 네, 아벨을. 동생을 죽였죠. 동생 죽인 거.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우리가 처음 시작됐던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만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벨을.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죽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그쵸. 가인이 거기 성경에 보면은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는데, 반면에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죠. 받아. 네, 사실 성경에서 왜 아벨 것만 받았는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말씀에 보면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보면은 기름진 것 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소고기도 우리 마블링이 들어가야 좋은 소고기잖아요. 그쵸? 갑자기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어쨌든 기름진 것, 좋은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첫 새끼. 그래서 가장 그 아벨은 자기가 고르고 골라서 그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고, 반면에 가인은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질투를 느끼고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자, 그런데 죽이고 나서 우리 한번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기회를 주세요. 자, 9절 말씀, 4장 9절 말씀 김순자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상교시도 안 켰어요. 나는 네.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창세기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우리 최명숙 권사님 읽어주셨는데,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 이 장면 혹시 지난주 기억나는 장면 있나요? 왜 숨었냐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백할 기회를 주세요. 자백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에게 아벨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이미 그렇죠. 죽인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벨이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게 되죠. 자, 이제 자백할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자 11절 보면은 이제 가인이 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일을 해야 되지. 일을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야. 네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녀야만 된다. 어디 정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형벌은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한 건데 그거를 가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14절 말씀을 우리 박영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절. 4장 14절. 그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이 죄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자,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겠다. 우리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아담과 하와 때도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짓자마자 너 왜 숨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핑계 대잖아요. 내가 네. 네, 책임을 다 떠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14절 보면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 이제 의심하게 되더라는. 참 웃기죠. 살인 사건이 가인 이전에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는 처음 최초의 살인자면서 누군가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또 죽일 거라고 그렇게 확대적으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간의 관계조차도 그렇게 깨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게 깨지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걸까요? 맨 밑에 그 질문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5절을 박영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아멘. 이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표를 주시고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세요. 네.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리하면서 떠나다녀야 된다라고 했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가인이 성 쌓고 거기서 살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인류의 모습을 그 아담 때도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그 옷을 지어 입었었잖아요. 가인도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 너 내가 지켜줄 거야. 너 누구도 널 죽일 수 없어. 널 해하면은 벌을 7배나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성을 쌓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5절, 26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인이 죄를 지어서 인류가 이제 그냥 가인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은 죽어버렸잖아요. 자,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25절, 26절을 보면은 아담과 그 하와가 동침함으로 또 누가 태어납니까? 셋이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씨를 통해서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하죠? 에노스. 에노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네. 그러니까 가인은 이때는 안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 에노스 때에 대해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에 연약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사람이라는 뜻과 연약하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업적 하나 없고 되게 초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은 가인의 후예가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 문제지에는 없는데 가인의 후예 이제 라멕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23절 말씀을 김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디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가인의 후예인데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소년을 죽였대요. 이게 사람을 2번 죽인 건지 1번 죽인 걸 2번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이 시를 지어서 뭔가 노래를 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을 했는데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죄가 처음에 시작됐던 죄가 가인은 그래도 자기가 살인을 지어놓고 이제 뭐 피하려고 하고 이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라도 했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지경까지 이제 인류가 이르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넘어가서 우리 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우리 가인과 아벨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노아에 대해서 노아. 우리 노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6장 2절 말씀을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이광자 권사님이 6장 2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네, 여기 아멘. 여기 보면은 이거랑 또 비슷한 게 여기 4절에도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뭘까? 여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이게 신적 존재, 어떤 천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어떤 왕이나 이런 존재들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고 또 셋의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그 셋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가인의 후손들과 이게 어떻게 결혼했다. 그러니까 어떤 혼족했다라는 것들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섞어서 교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왜 그런 식의 어떤 레위기의 율법이 있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와 경계를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경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실 때 경계를 나누셨잖아요.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이런 나누는 어떤 경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어떤 질서의 경계를 세우셔서 이걸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경계를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죄에 있어서 이 질서 세워져 있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정 안에서도 이 질서를 성경은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보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계속 연관돼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6절 말고 우리 9절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김성호 권사님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근심하셨대요.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는 정말 심히 보기에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사람 본인이 창조하신 상태에 대해서 이전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12절도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비슷한.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완전 창조 상태가 완전 죄로 인해서 다 오염되고 다 뒤틀려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뭘지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이용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네. 원래는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대리인들이 땅에 가득해야 되는데 죄가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아까 처음에 초반 서두에 30페이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인들이 땅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 이 온 땅에 가득해야 되는데 죄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대로 다 멸하시기만 하실까? 남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8절. 6장 8절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6장 8절. 6장 8절 원수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 네,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은혜가 먼저였나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했던 자라. 그게 은혜가 먼저였나요? 먼저.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노아를 택하시고 이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시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우리 15절을 보면 여기 보면은 방주는 이러하니라고 해서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런 류의 어떤 글들 요즘 수요 예배 때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성경에요. 요렇게 몇 규빗 이런 건축 상세한 건축 묘사는 성전이랑 성소밖에 없습니다. 성막이랑. 유일하게 그 외가 기록된 게 방주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방주 역시 성소와 성막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 18절로 한번 보시면 18절 여기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 언약. 네. 언약. 여기 언약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게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생명을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떤 건지 보면은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언약을 세우시고 나셔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뭐가 있나요? 무지개를 만들어 주시죠.
예. 다시는 약, 네,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8장, 우리 8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8장까지 쭉 넘어가서 8장 20절,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은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노아가 땅에 이제 내려와서 한 일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박영숙 권사님이 읽어주시고, 네,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분대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아멘. 21절 말씀 최명숙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아멘. 여기 보면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그 제물을 완전히 전부 다 태워드리는 네, 희생 제사고 또 속죄 기능이 있는 그런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 최초의 번제를 드렸는데 21절의 표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그 흠양하셨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어떤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노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은혜의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실 그렇죠. 죄 많은 우리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제사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은혜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죄에 관해서 한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셈과 함과 야벳.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있을 때 술 잡수시고 있을 때. 벗은 그쵸. 우리 9장으로 넘어가서 네. 우리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들인데 우리 제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21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타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래서 이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면 약간 의아한 점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아버지 벌거벗은 몸 봤다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까 이런 어떤 의심에 사는 부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보면은 세 형제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자,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하죠, 노아가. 창대케 될 거다. 근데 그러면 저주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은 함한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가나안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쵸? 가나안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로 갈려요. 사실 그래서 좀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본문인데 그 해석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아버지 하체를 봤다라는 표현을 동성애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왜 가나안한테 저주를 부었을까?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한 독자가 누굴까요?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죠.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진격해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진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이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이라고 어떤 기록해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뭐냐면요. 혹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8절 한번. 레위기 18장 8절. 자, 레위기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8장이요? 18장 18장. 8절. 18장 8절. 네. 8장 우리- 8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일단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하체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가 뭐라는 맞아.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라는 거예요. 하체.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레위기를 근거로 해서 이 표현은 노아의 아내를 함이 범했다라는 표현으로 그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함의 어머니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노아가 아내가 여럿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을 범하고 났을 때 태어난 아이가 가나안이라면 가나안에다가 저주를 하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그 죄는 질서를 허무는 것,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레위기도 보면 다 그 질서와 경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어떤 것인지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여기 보면 이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아내는 분명히 아버지의 아내 경계인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동성애도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왜 꼭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해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한 남자와 한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요, 한 남자와 여러 여자도 되는 거고, 한 남자와 여러 남자도 되고, 엄마와 아들이 사랑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뭐 동물이랑도 상관이 없는 거,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 안에서는. 그러니까 다 질서와 경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모든 질서를 깨고 허무는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그 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결국 이때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계를 허무는 어떤 그런 죄들이었다라는 것을, 사실 이 부분은, 이 본문은 해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성애,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해석, 그리고 그냥 하체를 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석. 하지만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출애굽 백성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들이 진멸하게 될 그 백성을 진멸하게 될 그 진멸해야 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나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 세 가지의 해석들만 생각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해주셨죠. 네, 이게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네? 10장 1절. 성경의 10장 1절. 10장 1절을 보시면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여러분, 창세기의 새로운 챕터,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건 항상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아마 나중에 창세기를 쭉 찾아보면은 그거를 시작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알고 나중에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인류의 죄, 이제 바벨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까지 족보를 쭉 넘어서 11장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1장 1절. 땅이 언어가 하나요? 네.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기억하고 있죠. 자, 어떻게 바벨탑, 어떤 죄를 지었죠?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가 지었던 죄.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네 이름을 내고 네, 스스로 우리 이름을 높아지는 내고 거. 이름을 스스로 내- 높아지려고 했죠. 네, 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거는요.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것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뭘 하자라는 표현을 보면은 누구의 말을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자.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겁니다. 인류가. 그리고 보면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죠. 자, 흩어짐을 면한다라는 표현이 왜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했죠?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충만. 다 흩어져서 다 가득 넘치게 돼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려고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예 정반대되는 그런 죄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악들이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지었어요. 막 열심히 지었어요. 뭐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겠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이광정 원사님 읽어주시겠어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높아지려고 높아졌는데 그래봤자 하나님은 내려오셔야만 되는. 인류가 한 어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하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질 수 없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탑을 건설한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뭘까요? 사실 형벌이라고 보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형벌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7절 말씀 우리 이용림 집사님 7절 읽어주세요. 언어를 바꿔놓으셨어요. 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아멘. 우리가 내려가서 아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언어가 하나여서 죄를 지었어요. 네. 언어가 하나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작당모의 하는 게 결국 해봤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막 별짓을 다 했던 건데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서로 모여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카페가 그 교제의 장소로 좋을 수 있는데 안 좋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확산되고 번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가 돼야 되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도 그 죄가 확산되고 죄 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흩어 놓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와 완전 상반되는 역사. 그러니까 죄가 이제 만연했을 때는 하나님이 흩어 놓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언어를 네? 흩어져서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그거와 비슷한 건데 여러분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의 차원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했어요. 방언으로, 난국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데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 하나님이 이때 모두 못 알아듣게 흩으셨다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이 다시 새창조 사역으로 다시 역전돼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우리 페이지가 넘어가서 3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은 넘어가고 우리 두 번째 문제를 노아의 후손들이 하면서 시작되는 그 문제를 우리 원수경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열방으로 나아감에 따라 창세기 10장에서 우리는 나라와 족속의 목록을 보게 된다. 여기 이후로는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는 셈의 계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이 다른 나라와 족속의 목록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참고하여 답해 보라. 아멘. 여러분, 아멘. 사실 보면은 그 성경이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까지 가서 어떤 한 족속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인 것처럼 보이나 성경은 모든 족속에 대해서 열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 70족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보통 뜻합니다. 전체를 뜻하는 어떤 그런 이방 전체, 온 세상을 뜻하는 어떤 그런 숫자여서 70으로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춘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런데 이 온 세상의 어떤 족속을 다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온 족속,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만 택하고 그 족속만, 이스라엘 족속만 택하는 것처럼 창세기가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결국 뭘 얘기하죠? 창세기 떠나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그리고 창세기는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이 택한 받은 사람처럼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헌신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 혼자 그냥 복음을 다 전하시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자기 혼자 십자가 지시면 되지. 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지게 하셨을까? 여기도 보면은 한 민족을 택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을 다 그냥 한 방에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늘에 그냥 하나님 얼굴 다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나 안 믿으면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면은 한 방에 끝날 텐데 하나님은 한 족속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증인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방관자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일들 가운데 참여시키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하려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지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또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35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만 볼게요. 다 일일이 읽어보기에는 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읽다가는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춘 것 같긴 한데 우리 첫 번째 복음을 위한 길 예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줄을 우리가 줄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은 세상을 타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악이 얼마나 심해지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확산되고 망가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네. 죄의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계속 확산되고 누룩처럼 퍼지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래서 죄로 인한 하강곡선, 여기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 죄로 인한 하강곡선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죄로 인한 하강곡선, 죄가 점점 만연해지고 더 타락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또 넘어가서 우리 3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아까 제가 나눴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그래도 책이 더 설명을 잘했으니까 36페이지 나라들 하고 나오는 내용을 좀 긴데 원수경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디 몇 번째 줄이요? 나라들이라고 돼 있는 그 두 번째 문단. 번째 줄. 어디 3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어디지? 아니요. 두 번째 문단. 네, 문단. 아, 나라들. 나라들. 네네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자 대리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온 땅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땅에 충만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바벨에서 여러 언어로 나뉘어 흩어지게 된 이 사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다가 다 그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 전복된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 부분은 뒤에는 꼭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30페이지에 나온 30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30페이지에 나온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죄가 얼마나 확산되고 악화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인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였는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땅에 만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서 결국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까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죄들을 살펴봤었죠. 가인과 아벨, 우리 기억하시죠? 가인이 어떤 그 죄를 지었던 내용들, 형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표가 있었다라는 거, 죽지 못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 기억하실 거고, 노아의 죄 어땠습니까? 사람이 그때 노아가 지은 죄는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땅 전체에 그 죄가 퍼져 있었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땅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땅과 함께 전체를 멸하시겠다라고 계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는 뭐와 비슷하다고 했죠? 성소와 비슷해서 그곳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가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가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아주셨죠. 그 제사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하시고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그랬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노아의 아들들의 죄, 세 가지의 해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아버지 하체를 본 거, 그 해석과 동성애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8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어떤 그런 해석도 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그거 역시 질서를 허무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어떤 질서를 허물고 또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과 함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과 가나안은 완전히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결국 함도 뭡니까? 창대하게 하는 어떤 셈의 종으로 삼으세요. 근데 종이라는 표현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짓고 나서 제물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제사장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집에서 돈 받고 일하는 품꾼들은 먹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가족이니까 먹겠죠. 품꾼들은 못 먹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런데 종은 먹을 수 있었을까요? 종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 셈과 함의 종이 됐잖아요, 가나안이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장이 먹는 그 제물 양식은 종들은 먹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가나안도 셈의 종으로서 셈과 함이 받은 그 축복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축복 안에 포함되는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냥 저 같으면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이들 모두를 다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걸 기억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우리가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그것들을 따라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도 여기 보면 이건 저는 형벌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게 만들으셨고 그들을 죄를 짓지 않게끔 말을 흩어 놓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런 모습들이 그냥 창세기를 그냥 읽었을 때는 야,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라는 것들, 자비하심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의 내용은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요 죄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께서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공사하는 그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화 오는가 했는데. 이거는 공사 소리인 것 나온 줄 같아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들 다 머릿속에 그래도 다 지금은 나시나요? 네. 예. 네. 죄가 내버려두면 확산되는데 얼마나 그 죄가 만연했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보면은 온 족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한 족속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지만 결국에 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족속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우리 김순자 권사님, 최명숙 권사님, 이광자 권사님, 박영숙 권사님, 또 우리 김성호 권사님, 이용림 집사님, 원수경 권사님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계획들이 있고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자 하신다. 그 안에 놀라운 은혜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게도 시간이 딱 맞아버렸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이거 또 녹화를 했으니까 녹화한 내용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항상 받아주시고
감히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주신 이 사명과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